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18번째 시간으로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육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전에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은 시작이 돼요.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향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나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왜 출애굽한 그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제 뭘 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37장에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하니까 뼈들이 다 연락하고 힘줄이 돋고 그리고 살이 덮이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군대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나면 싸워야 할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으로 올라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올라가다 누굴 만나요? 큰 광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로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변하죠. 그리고 그가 그토록 싫어하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뭐가 됐어요? 유대인들의 표적이 됐어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었었고 바울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즉시로 그에게 뭐가 생겨요? 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던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불러요? 맹수라고 부르면서 그들과 더불어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데도 나도 그들 물고 뜯고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건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라는 걸 알아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했겠어요?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일에 몰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싸움을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군인들은 군대에 가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라의 스케줄에 얽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생활을 제어하고 나라의 모든 스케줄에 따라갑니다. 자는 거, 일어나는 거, 밥 먹는 거, 쉬는 거 모든 걸 다 나라의 스케줄대로 가요. 참 신기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면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스케줄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스케줄표요? 하나님의 인생의 스케줄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중심에 내가 아니라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건강이죠. 너희가 건강하여지고, 그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끝으로란 말은 그 앞에 있는 말과 동일하게 지금 이 말도 너희들에겐 참으로 뭐하다는 거냐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건강이요? 영적인 건강. 우리가 육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잘 자야 되고요. 잘 먹고 잘 쉬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도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하고 잘 쉬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육신의 훈련도 이 땅에서 잠깐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건의 훈련이 뭐예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사모하며 읽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먹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인 능력이 공급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공급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힘으로 견딜 수 없어요? 짧게는 견딜 수 있습니다. 뭐 하루 의지 강한 사람, 뭐 인내력 강한 사람 며칠을 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오래 갈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힘은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어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금요일 날도 여호수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가능을 불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가능을 불가능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리고성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이성도 이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당연하고 가능하고 3,000명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던 그 일이 실패하게 만드세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들은 그것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작은 일도 이기지 못합니다. 사소한 건 못 이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뒷말하는 한마디를 못 이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분 좋지 아니한 눈빛 한 번 발사하는 그 눈빛을 못 이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한마디를 못 이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이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힘이 강해집니다. 힘이 강해지면 사람은 그 나보다 힘이 약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조그만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운동을 하나도 안 할 때는 작은 일도 참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훈련되어져 가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매일마다 훈련되어지면 내 영혼의 힘, 내면의 힘이 강해지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앞으로 두 장만 넘기셔서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믿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너희의 무엇이라?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돌래요.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비상식적이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총포를 쏘든가 아니면 화살을 쏘든가 뭘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형을 돌래니 그게 우리의 이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적으로 뛰어내지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려고 들냐면 이해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태양이 지구가 몇 년생이냐 그런 것들 설명 안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선포하러 끝이에요, 그냥.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관점만 남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해시켜서 우리를 공부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소리가 내게 더 크게 들려지고 내게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찾아올 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 성경이 그냥 읽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오전에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면서도 그 새가족 등록하신 정수영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읽기를 하는데 성경 일독하는 게 참 힘들다고. 성경 일독하는 게 참 힘들다고. 성경 일독 꼭 하고 싶은데 참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물으셔서 그랬어요, 제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읽으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내가 한 절 한 절을 다 이해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말씀인지를 다 맞춰서 읽을 거라고 착각하십니다. 그런 착각은 이미 접어두세요. 우리는 성경을 다 이해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은혜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겠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게 이해되지 않는 걸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덮어놓으세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기느냐? 어떻게 13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느냐? 이해가 안 되시고 믿어지지 않으시거든 그냥 넘기세요. 읽고 넘기세요. 그리고 계속 읽어나가세요.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이해되지 않으면 거기서 딱 스톱을 하고 덮어요. 그러지 마세요. 포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한 번 하다 안 되다고, 나 이거 못 읽었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또 읽으세요. 제가 밴드에다가 매일 한 번씩 묵상글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날짜 써있고. 간혹 가다 보면 이가 빠져 있어요. 하루 빠지고 또 하루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제 못 올렸으니까 이제 포기. 그러면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루 빠졌던, 이틀 빠졌던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1년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쌓이는 거예요. 전 그래서 신앙생활은 꾸준함, 성실함이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하심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우리는 홈런 타자가 아니고 타율 좋은 타율 왕이 돼야 된다고. 홈런 타자는 삼진도 많이 당하고요. 가끔 하나 넘겨요. 근데 타율이 좋은 사람은 나가면 한 3번 정도는 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말씀 읽는 훈련 놓지 마십시오.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읽으십시오. 시간을 정하지 못했을 때는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루도 거르지 말고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일도 여러분들이 3시간, 4시간, 1시간, 20분 기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1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걸 하루도 놓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쌓여 여러분의 신앙으로 성숙함이 일어나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체질이 건강해지려면 운동하셔야 돼요. 아니,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하는데, 전 새벽 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굴다리, 저희 LH 가려면 굴다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거기 올라갈 때쯤 되면 기가 막히게 한 부부가 항상 한 5시 한 반에서 6시 사이에 꼭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 자주 마주쳐요. 그 사람들은 매일 나와서 운동하더라고요. 참, 저 사람들은 저렇게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저렇게 매일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나는 얼마나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있을까? 얼마나 말씀 읽고 있고, 얼마나 주기적으로, 얼마나 규칙적으로 성경 읽으며 기도하고 있을까?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놓지 마셔야 돼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그 영적인 존재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때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육적인 사람이 돼요. 육적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사람이 되고 나면 육신의 사람과 자꾸 싸움을 해요. 육적인 사람의 특징,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 아닌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다 보니까 자꾸 육신적인 짜증과 그리고 화를 내기 시작하고 사람과 자꾸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나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 때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기도하라고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보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참 영악스러워서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이나 아니면 식물들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지 않은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사단은 그 사람만 건드려 놓으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광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을 건드릴 때 사단이 사람 안에 틈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분노입니다.
사람의 화와 분노,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진 화병, 울화, 그런 것들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잠언 16장 32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성내지 않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 자기의 화와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 다스리는 게 성 빼앗는 것보다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음이 잘 다스려지질 않아. 분노가 차오르는데 하나 둘 셋 넷 차고 있는데도 이걸 세면서도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SOS를 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단이 장난질을 해서 사람들이 자꾸 사단에게 조종을 당하여 불순종의 영인 그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대척점으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파괴시켜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젊으실 때보다 지금의 사회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어때 보여요? 흔히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아, 요즘은 정이 없어.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말 자주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사람다움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무언가 했으면 거기에 대한 페이를 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무엇이 식어질 거라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오늘날의 세대가 그래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한다고요? 사랑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시대에 참 사랑을 가지고 서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불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는 육신을 살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아멘. 육신을 살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혈과 육과 싸우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뭐하고요?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그 교만함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걸 다 뭐 해야 된다고요? 다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내 옛사람, 두 번째는 세상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공중곳에 잡은 사단 마귀요. 세상이라 하면 세속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 옛사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날마다 싸워야 할 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나를 자꾸 너무 위해 주지 마세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조금만 덜 사랑하셔도 돼요.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위해.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까지도 너무 사랑스러워.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 죄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꾸 아끼고 자꾸 키워. 키우지 말아야 될 걸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몸 안에 어떤 악성 종양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자, 도려내겠죠. 그것도 내 몸의 일부이니까 이것도 키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근데 끊어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보면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85세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낳아놓고 이삭이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니까 이제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쫓아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라 말 잘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쫓아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이에요. 사라는 안 낳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씨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그리고 집에서 15년을 키웠어요. 그 15년 키운 아들을 내쫓는 게 쉽겠습니까? 그거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그게 뭘 상징해요? 이스마엘이 바로 하나님의 불순종한 씨앗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언약의 후손이고 이스마엘은 언약의 후손이 아닌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 몸에서 나온 내 분신과 같은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 그걸 끊어내는 일이 죽도록 힘든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어떻게 싸우라고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그걸 도려내지 않으면 그게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사단은 너무 간계하다. 죄는 너무 달콤하다. 그래서 그걸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얻고 그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일은 죽어도 힘듭니다. 그런데 드라마 1시간 보는 건 순식간에 갑니다. 10분 본 것 같은데 1시간이 가요. 영화는 2시간짜리가 한 20분 본 것 같은데 2시간이 훌딱 지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20분만 읽어도 잠이 와요. 기도는 20분만 해도 견디질 못하겠어요. 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은 그렇게 나약하게 변해버렸죠? 왜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힘이 없냐고요. 말씀 읽는 일이 왜 그렇게 힘이 들고 기도하는 일이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우리는 뭐에 익숙합니까? 세상 것에 너무 익숙하고 세상 것에 시간을 보내는 건 몇 시간을 보내도 아깝지가 않고 실술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안 읽혀지고 왜 그렇게 졸립고 왜 이렇게 힘든지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그걸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걸 가까이 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운동도 처음에 시작하면 몸살 납니다. 그죠? 운동 안 하던 사람이 헬스장 가서 쇠질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 헬스장은 가자마자 쇠질 안 시킵니다. 맨손 운동 시켜요. 붙잡하거나 앉았다 했다 스쿼트도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맨손으로 운동시킵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 쌓아놓고 한 달 정도 시킨 다음에 기구 들게 해요. 안 그러면 멋 모르고 기구를 자기 힘대로 들잖아요. 온몸에 근육통 와서 일주일은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맨손 운동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기구를 들어야 폼이 나는 줄 알아. 그럼 몸살 나서 몸 근육이 아파서 못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체질이 바뀌려면 뭐 해야 되냐면 좀이 쑤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어릴 때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제일 싫었어 그 말이. 엉덩이가 좀이 쑤셔갖고 건드질 못하겠더라.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든 걸. 근데 앉아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좀이 쑤시는 걸 이겨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일이 안 된다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너무나도 나약하게 만들어놔서 성경 읽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기도에 너무 이게 적응이 안 돼. 그 적응이 안 되는 걸 적응시키려면 적응기가 필요해요. 세상에 직업을 갖던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세단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군 신화에도 보면 호랑이랑 곰이 100일 먹었나 봐요.
뭐든지 100일 정도는 해야, 운동도 100일 정도는 해야 익숙해지고 몸이 체율이 되고, 일을 해도 3달은 해야 되고, 뭐든지 그 정도는 지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체질도 적어도 3달은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좀 바뀌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3달이 쉽지가 않아, 100일이. 근데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고요. 때로는요,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속삭여요. 그래서 겁박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꾸 미혹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와 멀어지게 만들고, 성경 읽기와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와 멀어지게 만들고. 그때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영적인 싸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태함, 실증, 게으름, 그거 때려잡으셔야 돼요. 그거 때려잡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 성숙하지 않아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사단은 여러분을 절대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거 보면 이 순례자가 막 가다가 한 번은 어느 코스에 가면 커다란 사자들이 으르렁대면서 물어뜯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의 목에 뭐가 있어요? 목줄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자 사이의 길로, 좁은 길로 가기만 하면 사자가 물어들지거나 아웅거려도 이게 닿질 않는 거예요. 무섭죠. 사자가 어르렁대는데. 근데 닿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서워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저 군자역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가서 느꼈어요. 거기에 사자랑 호랑이가 있거든요. 유리복이 한 이만큼 돼요. 그 사자가 유리복을 달려와가지고 탁 찢는데 거기에 3살, 4살짜리 애들이 좋다고 와 이러고 있고, 엄마들은 걔들 거기다 세워놓고 사자는 이러고 있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요. 그 유리 깨지면 어떡하려고. 믿는 거죠. 왜? 유리는 깨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어도 그 정도 유리 믿는 만큼만 믿는다면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자꾸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사단은 분명히 있어요. 오늘날 시대는 사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사단 마귀를 사람들이 인지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생각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도 생각지 않고, 배우가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래서 뭐 육적인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사단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인정은 뭐냐면 사단을 너무 두려워해. 뭐만 하면 사단의 역사라 그러면서 막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은 여러분들을 피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절대 잡아먹지 못해요. 그냥 여러분들을 두렵게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에 쌓이면 사람은 스스로 자멸합니다. 사단은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사단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지도 마세요. 사단이 그러면 역사하는 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 예화가 뭐였냐면, 저 동해바다에서 고등어인가 무슨 고기를 잡으면, 고등어는 잡으면 바로 죽잖아요. 고등어도 그렇고 그렇게 빨리 죽는 생선이 있어요. 근데 그 생선을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살려오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생선에 천적 생선을 한두 마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그거 피하느라고 이리저리 피어다녀서 막 난리가 난대요. 그러면서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도 까먹고 도망다니다 살아갖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적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려고요? 우리 보고 깨어있고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안 그러면 자꾸 자거든. 그러니까 천적이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천적이요? 사단 마귀가. 사단 마귀가 그냥 움직입니까? 아니요. 요셉의 형들을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요셉의 형들과 같은 존재들이, 띠란 애들이 있어요. 사단에게 움직이는 애들이. 걔들하고,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 쟤들을 조종하는 사단이 있구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깨어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순종하는 만큼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다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요. 그걸 신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라를 못 누릴 수 있다니까요. 뭐 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 마음껏 사단의 놀이기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깨어 있어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 주님이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국의 카일 아이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신들이라는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거짓 신들의 전쟁에 보면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음식의 신, 섹스의 신, 오락의 신,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 로맨스의 신, 가족의 신, 나라는 신. 이 9가지의 신을 쭉 열거시켜 놨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에 매몰되어서 그걸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그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고난주간 되면 부활주일 바로 전주 고난주간 되면 예전에는 금식을 했는데 요즘은 뭘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청년들은 이거 해요. 미디어 금식. 그래서 핸드폰 안 보는 거예요. 왜? 젊은 애들 SNS에 막 그냥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밥을 먹되 스마트폰을 안 보는 거예요, 걔들은. 왜? 우리가 밥 안 먹는 것만큼 걔들은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마귀를 대적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마귀의 역사로 다 연결시키지 또 마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고 배후 세력이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한다 그랬더니 모든 걸 다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저 서울의 그 다락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귀신론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그리고 뭐 어디 아프면 무슨 귀신 전부 귀신하고 갖다 붙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건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분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고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갱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음 주부터 전신갑주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